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던 스데반이 공에 붙들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에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공의 판사들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외치던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본받아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절규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극적인 현장에 서 있던 한 인물을 주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도 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공회의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의 정식적인 판결 절차를 걸치지도 않았고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총독의 승인을 받는 모든 과정도 다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즉결 처형은 불법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식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판사가 내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결 심판을 내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중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깊게 뿌리박은 엘리트 특권층으로서 사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라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복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는 조금도 미안하거나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냉혈한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경건했던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 분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바로 그날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폭주기관차 같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일을 잔멸했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거나 멸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estroy, 파괴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모든 작물들을 다 파헤치고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멧돼지가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사울은 각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수쟁이의 흔적이 보이면,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스데반의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들이 복음에 호의적인 유대인들이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복음을 위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핍박으로 위축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데반을 장례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의 시체를 직접 가져다가 장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울었다는 표현은 종종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던 당시의 장례의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례의 모습은 정상적인 장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데반처럼 형벌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은 산헤드린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을 한다는 것은 산헤드린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일종의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에게 내려졌던 투석형은 불법적이고 잔인한 판결이었고, 반면에 스데반의 죽음은 의롭고 무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헤드린은 사울을 앞세워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들은 분노에 쌓여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회를 총동원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마귀는 한번 피냄새를 맡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도 보내고 가짜 선지자도 보냅니다. 예전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너무나 티가 나니까 이제는 그럴싸한 가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탄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탄은 대부분의 경우처럼 직접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흉측한 뿔과 역겨운 꼬리를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것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가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택하신 자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미혹해서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교회의 파괴입니다. 예전처럼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 은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짜 진리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서로가 비난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언제나 틈만 엿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동요하고 흔들릴 것 같은 기회가 보이면 마귀는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끌려 들어갈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사람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오늘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오늘도 낫뛰는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도 종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악한 공격과 미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는 언뜻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8,000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했을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몇 분만 출타하셔도 금방 티가 나는데 수만 명의 신자가 핍박을 피해 외지로 떠나버린 교회는 그야말로 휑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온라인 예배 드리자고 인터넷에 다 접속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극소수의 신자만 남겨졌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나마 그들을 예의주시하는 공회 감시 속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와해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이 대목에서 씩하고 승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실감이 나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것이 단순히 도피 행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몸을 숨겨야 되는 형편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난길은 단순한 도피 여정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공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자들을 흩어버릴 수 있었지만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연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저 위쪽 경계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 연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동했던 곳은 남쪽으로는 유대 전역이고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산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몇 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지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복음이 어떻게 확산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복음의 확산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붉은 동그라미 속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리고 더 큰 동그라미 속에 남쪽으로 유다, 북쪽으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지중해 일대 큰 타원을 그리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이 어떻게 완수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그 다음으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사울의 핍박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공회의 막강한 힘을 무기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와해되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교회가 오히려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핍박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핍박도 사용하셔서 모였던 교회를 흩어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주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핍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현장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동안 주님은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도록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생명체 같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그 복음은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때문에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사람과 고난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울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복음의 생명력이 더욱 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왕성한 복음의 생명력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침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안전핀이 뽑힌 수리탄이 땅에 닿았을 때 수천 수만 개의 파편이 360도 전 방향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핍박이라는 수리탄이 예루살렘을 강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리탄의 파편처럼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꼭 고난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력을 꿈틀거리게 만드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왕성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커스터머, 심지어는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미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렸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내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예수의 복음이 나라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폭탄이 복음의 파편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면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시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겠구나. 내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또 한 번 새로워지겠구나. 복음을 통해, 복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다시 한번 나를 넘어서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빌립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빌립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산헤드린이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인종적, 종교적 선입견을 다 제쳐놓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구원에서 왔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살고 질병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언가 나를 속박하는 힘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살기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속박하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 심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구원의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묶였던 모든 결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벌이는 축제였습니다.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전도자를 통해 그곳에 구원이 임했을 때 구원의 큰 잔치가 그곳에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구원의 큰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죄로 꽁꽁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부르는 구원의 기쁜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바로 그 기쁨이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 교회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복음의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구원의 축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주실 때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곳마다 구원의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